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새벽마다 또 매일 또 큐티의 말씀을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나누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16절까지의 말씀에 몇 사람이 언급되냐? 28명이 언급이 돼요. 28명의 사람이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읽다 보면,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로마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본 이름도 있죠. 그죠? 이름도 있지만 아주 생소한, 발음도 어려운 생소한 이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읽을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 16장에 언급한 이 이들에게 문안하라라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특히 이 로마서가 역사적으로도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구를 소개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구를 추천하고 있습니까? 베베. 어디에 있는 베베라고 합니까? 갱그레아는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다. 그러면 베베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네요, 여자. 여기서 추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베베를 통해서 나의 편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이 베베 자매라는 여자를 통해서 내가 보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겠죠, 그죠?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서신,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죠. 근데 물론 바울이 굉장히 믿을 만한 자매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한테 이 서신서를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은요, 이 베베 자매를 어떻게 맞이하라고 하는지 우리 2절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환대하라는 거죠. 기뻐 맞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어떻게 도와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왔으니까 잘 데가 없으면 또 거처도 마련해주고, 또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식사도 섬겨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옷이 필요하다면 옷도 좀 구해서 주고, 여러 가지의 그런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베 자매가 단순히 그냥 바울과 친하게 지내고 그냥 가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었대요. 보호자가. 그래서 보호자라는 원어적으로 그냥 물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나 할 때 보호자란에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쓰잖아요. 보호자가 누군가, 또 가까운 부모가 없다면 너무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이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후견자, 이런 사람들을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지만 또 각자의 그런 어떤 일 때문에 떨어져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보호자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잘 섬겼다라는 의미보다는 늘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호자라는 의미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베베 자매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을 옆에서 함께 감당하면서 도와주고 섬겼다라고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우리 로마서 16장에 언급한 16절까지 언급한 이 26명의 사람 중에서 이 베베 자매를 포함한
총 9명이 여성입니다.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비율이죠. 그죠? 29명 중에서 26명 중에서 9명이 여자예요. 여자. 그죠? 여자 성도가 바울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죠. 일꾼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행정, 고위직이 총 98명인데, 흑인이 2명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혈통과 신분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요. 그죠?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빼놓지 않고 반복하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노예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다른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여자와 남자, 소외된 자, 신분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26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베베 자매를 포함한 또 가장 중요한 서신을 이 베베 자매에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동역자들이 그 9명이나 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그런 교회 공동체의 신분이 남자 여자의 차별이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자신의 이 중요한 편지를 로마에 보낸 편지를 베베 자매에 통해서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모든 신분과 계급과 성별이 무너지고 또 세상과 다른 어떠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듯이 종로,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는 거기가 곤단골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무어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어떤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까? 가장 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 바로 백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를. 근데 아빠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무어 선교사한테, 무슨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줄 수 있다.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딱 믿고 무어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비스라는 선교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에비스 선교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고종의 주치의로 있었어요. 재중원에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의 주치의가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백정 집에 찾아가서 치료를 해줘요. 이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떻게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가장 정말 사람 취급도 못하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박가예요. 이런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해주고 낫게 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박가의 아들이 나중에 세브란스의 첫 번째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신분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이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자,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지금 뭐예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나 좋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다. 바울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뭘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은 단순히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일에 이들도, 이 부부도 그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원래는 로마에 살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로마서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름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아굴라 부부가 사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AD 49년에 추방당했거든요. 근데 추방당해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추방당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부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도망가고 싶은 곳을 우리가 나왔잖아요.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나왔지만은 또 복음을 듣고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죠. 로마에, 그죠? 예. 자, 우리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또 어떤 자가 소개되고 있는지 5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로마에 또 어떤 자가 있어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에베네도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칭송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에베네도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바울이 사랑한대요. 왜 사랑하는 거죠?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 동양권의 아시아가 아니라 원어로 아가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하면 아덴 지역이나 이런 그리스도 지역이면 어떤 곳입니까? 뭐 많은 우상도 신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사상가들도 있고 철학들이 많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나 귀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곳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베네도. 그래서 이 에베네도가 어디 간 거예요? 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그 그리스도 남부보다 더 심한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또 첫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에베네도가 너무나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에베네도가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그 수많은 그런 철학과 사상가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는 로마에서까지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 기록에 따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로마까지 와서 뭘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또 간구하면서 지금 문안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보고요. 예. 여러분 형편과 사정, 모습이 어떠한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 또 어떤 자를 또 문안하고 있는지 7절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두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바울과 함께 갇혔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갇혀있던 자였고 또 뭐였으면 함께 갇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자라는 거죠. 그죠? 함께 갇혔다는 것은. 근데 이 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대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어쩌면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바울이 더 믿음이 더 성장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난은, 직접적인 고난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제대로 믿기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어떤 손해 입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땐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게 오는 어려움이 확 어디로 사라지고 막 없어진 게 아니라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주 한 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번 연휴가 길었죠, 그죠? 연휴가 길었는데 여러 가지의 일들을 여러분이 아마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진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막 연약할 때도 또 어떤 위로가 있고 또 어떠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또 그 자리에서 간신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이렇게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순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는 그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참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내고 이 자리에 왔구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구나. 정말 말은 안 해도 서로가 위로가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교회,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와야지.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의 가정, 각 교회가 다른 그런 어떤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각 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도저히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황들, 또 정말 내가 종으로서 로마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막 그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예배 시간이 가까우는데 막 발을 동동동 뛰면서 정말 일을 막 더 새벽같이 일어나서 더 일을 더 다 완수한 다음에 막 그 예배 자리로 오는 그런 모습들. 그냥 예배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지 알잖아요. 서로 평균을 알잖아요. 저분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구나. 정말 오늘은 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큰 위로가 있는 거죠. 그런 위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세요. 네 상황 내가 그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잘 견뎠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 너무나 잘했어. 주님께 맡기는 거 너무나 잘했어. 라고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한 그 선교사님의 이름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이름도 기억할 수 없었지만은 그 이름이 지금 너무나 귀하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견딜 때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거의 다 이제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자유인 아니면 또 여자 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을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름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자, 우리 11절 이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서 두 명이 언급되는데 뒤에는 어떤 가문이에요. 나기수의 가문을 얘기하고 앞에는 헤로디온. 이 헤로디온도 사실은 그 헤롯 대왕의 가문과 연결된 같이 관련된 가문이에요. 근데 이제 하반절에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하반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기수라는 인물은 사실 성경에 어떤 자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칼빈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 나기수라는 이 자가 어떤 그 여러 가지 범죄와 방탕으로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상종하지 못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이 가족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헤롯 대왕의 친척과 연관된 가문과 정말 세상에서 그 범죄와 방탕한 삶으로 막 그런 무너진 그런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정과 함께 지금 로마 교회에 성도들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정말 귀족의 이름 뒤에 가장 악한 자의 상징하는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울릴 수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는 어울릴 수 있는 자입니까? 어울릴 수 없는 자입니까? 어울릴 수 없는 자예요. 하나 되기 어려운 자예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지금 한 지체로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문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요?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모님이랑 이제 이번 연휴 때 좀 이렇게 교회 주변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뭐 또 바자회 준비하느라고 잠깐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딱 와서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는데 술 냄새가 그냥 확 나는 거죠, 저한테. 제가 취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그 요한복음을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처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직원으로 계신 분인데 본인이 이제 이 뒤에 뭐 정리하다가 이렇게 금요 말씀기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찬양 소리 듣고 너무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났대요. 네.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대요. 말할 수 없는 죄를 졌대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다른 교회 갔더니 저한테 귀신 씌었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귀신이 씌었으면 목사님한테 말도 안 겁니다. 귀신이 들었으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세요. 오세요. 예. 저 알코올 중독자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오세요. 예.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주님께서 자매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름이랑 받아가지고 예. 이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이제 계속 찾아가려고 해요.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모닝콜 해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예. 여러분, 자기의 그런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간 거잖아요. 어쩌면 탕자보다 더한 탕자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요? 어디서 기다릴까요?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정말 술 냄새가 너무 갑자기 많이 난다. 야,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예,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 아니 술 취해서 자기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붙잡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로잡힘에서 풀어주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 그런 분들이요. 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술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시라고. 술 먹고 오셔도 된다고. 먼저 다 마시고 오시라고. 여기서 못 마시니까. 예. 여러분, 주님은요, 한번 택하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정말 못 고칠 질병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다 기부업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됩니까? 다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잖아요? 100% 깨집니다. 먼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란 건 뭐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자도 내가 용납하게 됩니다. 어떤 자도 용서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지금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지금 바울은 문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이 됩니까?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예.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 또 누구를 무난하게 하는지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예, 여러분, 야,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기서 루포라는 이름은 누구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 그죠? 자,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진 겁니까? 어떻게 진 거죠? 억지로 맞아요. 억지로. 예. 억지로 십자가를 잠시 졌지만 그의 자녀들과 그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어머니처럼 도왔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뭐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또 억지로 받아서 그 일을 또 감당하기도 하고 또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걸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을 걸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십자가를 진 순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순간 쳐다본 사람은 누가 죄인인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죄인으로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이걸 지고 있지? 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들과 그 가족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바울이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루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어머니처럼 세심하게 돌봤다는 거예요. 돌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정말 내가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거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15절로 갈게요. 15절 시작.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앞서서 14절과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14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15절에서 네레오라는 인물을 이제 말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레오라는 것은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이 네레오가 비서 역할을 했대요. 누구의 비서였냐면 클레멘스, 그 당시에 그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고 있었거든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이면서 집정관, 그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의 그 사람이 클레멘스예요. 클레멘스. 이 클레멘스의 비서가 바로 네레오라는 거예요. 네레오. 근데 여러분,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는요, 이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더 이상 2배, 3배로 더 액션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였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뭐예요? 이 사람은 원수죠, 원수. 예. 내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을 죽였으니까 원수 같은 자죠. 근데 그의 아들 클레멘스의 비서로 이 네레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클레멘스는요,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사자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몸이 갈각이 찢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데, 그냥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 되는데 왜 이러한 미련한 짓을 하지? 하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고민하던 이 클레멘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안내한 자가 바로 그의 비서 이 네레오라는 자입니다. 네레오죠. 자, 근데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박해했던 자의 아들을 기독교인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도한 거잖아요. 이 네레오가. 그죠? 예. 그럼 그 네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마 핍박으로 해서 죽어가는 그 기독교인 중에서 나의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신앙의 교제를 했던 많은 그런 또 이웃들이 있었을 텐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도 원수잖아요, 원수. 예. 그냥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진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진 거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친 대로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지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원수 같은 원수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많은 동역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복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이 로마서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이 됩니다. 16절까지 9번. 그러니까 2절에 한 번씩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모든 동역자들은 어디 안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러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주님이라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나냐는 거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왜 자꾸 깨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왜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시기, 분쟁이 일어나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사람 환경 때문에 의견이 나눠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지체, 몸된 지체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네, 성도라는 거예요. 네,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프면 누구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안 아파요? 잘라내버려요, 그냥? 이렇게. 네?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침을 맞았는데, 침이 이만큼 들어갔는데요. 온 몸이, 제가 완전 레슬링 하는 줄 알았어요. 바닥을 막 치면서 내가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오히려 더 아파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네. 자, 우리 16절, 마지막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물론 로마 교회에 특별한 문안이 있었지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라.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로마의 특정한 교회에만 보내져서 읽혀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가정에 모이는 2-3명이 모이는 모임까지도 다 하나하나 다 읽혀졌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런 읽혀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16장에 언급된 이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이자도 그리스도인이었어? 바울이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 이름을 들으면서 야, 예전에 이렇게 천막을 졌던 그 천막 사장님네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또 큰 위로가 있었던 거죠. 또 이 자매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종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비서도 클레멘스의 그 비서도 그리스도인이었네 하면서 다 그게 뭐예요?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어떠했겠습니까? 샬롬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두사랑 교회와 모든 교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상황들, 그 다음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지체가 되는 많은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일들을 그것을 함께 위로하고 또 같이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